바라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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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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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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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말, 바른 복음, 아름다운 메시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2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사역을 보면 디모데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로 인해 위장병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포도주를 써볼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갇히거나 투옥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죠. 고난의 강도를 보면 바울이 훨씬 더 센 고난, 깊은 고난,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이 쓴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메시지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자마자 그를 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인해 고난받는 바울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바울을 버린 사람 중에 15절에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겠죠. 아마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도 번영신학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은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 근데 이 복이 삶의 모든 영역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복이 안 나타나고 저주가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호의가 없는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그가 옥에 갇힐 수가 없다. 갇혔더라도 바로 풀려나야 한다. 매를 맞을 순간이 오면 천사가 동원돼서 기적적으로 탈출해야 한다. 아마 이런 식의 인식, 기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배경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면 나는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이름은 작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사인이다. 또는 큰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의 복의 기준은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8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형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큰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이 잘 풀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뉘앙스, 이런 내용, 이런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8복의 더 정확한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의 복이 심령에 임하면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예수의 복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해서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진짜 복이 임하면 그의 심령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복이 임하면 그 심령에 애통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복이 임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의 탄식을 전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는데 자신은 따뜻한 아파트에서 자는데 길거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홈리스들, 저 사람들 추워서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라도 데려와야 하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편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복이 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을 받은 디모데, 옥 밖에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예수의 복을 세게 받은 바울, 그는 옥 안에서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택하는 의지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한 진짜 복을 받은 자, 그들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격동해서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는 소원한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선물을 줄 사람 목록을 만들 때 우리가 평소 고마운 분들에게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스페니시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가장 작은 이웃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눌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발적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정말 내 삶에, 내 심령 안에 예수의 복이 역사하고 있다면 내 삶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고난의 순종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리더로서의 바울의 영향력. 이 갇혀있는 바울은 갇혀있진 않지만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고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 때문에 더 큰 고난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으면서 더 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겠죠. 이게 진짜 리더십이죠. 리더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리더고, 목자는 목원들의 리더고, 엄마 아빠는 자녀들의 리더고, 신자는 불신자의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항상 그를 따르는 사람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따르는 사람들이 그 리더의 본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대한 장군은 가장 먼저 적진에 투입되고 후퇴할 때 가장 나중에 퇴각한다고 하죠. 옥에 갇힌 바울은 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고난을 같이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로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지 말고 먼저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 진리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그 진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붙들고 인내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교훈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세족식 멘트,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그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맡은 자에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마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깨우쳤던 진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리더들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나는 어떤 리더인가요? 주장하는 리더인가요? 아니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리더인가요? 주장하는 리더면 리더의 포지션 없어지면 더 이상 영향력은 없습니다. 근데 본이 되는 리더면 포지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리더죠. 바울은 더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도, 바울 선생님도 이러한 고난 받는데 나 당연히 이 고난 이길 수 있다. 내가 견뎌야 한다.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재능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맙게도 우리에게도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8절에 말한 후에 9절에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에게 구원과 소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내 심령을 주관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감옥 생활에 지치고 리더의 역할에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에 지친 바울이 기억한 것은 바로 나에게도 구원과 소명과 은혜를 주신 진짜 리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도 나처럼 나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다. 나보다 비할 수 없이 존귀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용기를 얻었고 그 힘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리더 역할을 하다가 지치신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끄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낙심한 영혼 케어하다가 낙심한 여러분, 3년을 가르친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어려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머리털보다 많은 그 많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이 존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올랐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되어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목자로서, 부모로서, 전도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에 지친 여러분, 이 아침에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 거저 주어진 구원,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되어져서 나의 참된 리더 되시는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자발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물질적인 환경 속에서 여전히 가난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은혜의 깊이를 기억하면서 내가 본이 되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새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변이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장 사역과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친 불신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계기를 잡아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 마음에 기억하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